새벽이 예루살렘의 돌 언덕을 천천히 감싸 안을 때 한때 성전의 북문이었을 자리에는 바람이 먼저 도착했다. 바람은 모래와 재를 섞어 올리고 깨어진 기둥의 홈을 따라 길게 울었다. 돌층계는 여전히 무너진 채 비스듬했고 이른 햇빛이 비칠 때마다 절단면에 흰 결이 드러났다. 누군가는 여기서 울었고 누군가는 여기서 서원을 했으며 누군가는 여기를 떠나 다시 돌아왔다. 그 모든 소리가 한데 묶여 지금은 소리가 없는 소리처럼 성터 위에 가라앉아 있었다. 성 밖 골짜기에는 작은 밭들이 테라스처럼 이어졌다. 돌담은 불규칙했고 어떤 곳은 손바닥만 한 틈 사이로 바람과 먼지가 드나들었다. 씨를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보리싹들이 고개를 들더니 아침 볕 앞에서 다시 눕듯 흔들렸다. 여인들은 손맷돌에 보리를 올리고 천천히 돌렸고 아이들은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넘치지 않게 한 손을 물 표면에 얹어 진정을 도왔다. 집들은 서둘러 붙인 나무판과 흙벽으로 간신히 모양을 갖추었다. 어떤 집은 문틀이 반듯했고 어떤 집은 창호의 사다리가 어긋나 있었다. 집집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골목을 채우면 사람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을 시작했다. 이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러 돌아온 자들 가운데는 바빌론의 말씨가 더 익숙한 사람도 있었고 조상들의 노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시 집을 세우고 다시 밭을 갈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삶의 표정이 되었지만 성전 터만은 빈자리로 남아있었다. 어떤 노인은 눈썹 사이에 깊은 골을 세우고 손가락을 세며 옛날을 말했다. 그때의 기둥은 이 돌보다 굵었지. 금장식이 아침 햇빛을 받으면 먼 산까지 빛이 번졌단다. 옆에서 듣던 젊은이는 그 광경을 상상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늘 이 무너진 터와 튼튼하지 못한 담과 푸석한 흙만이 선명했다. 그가 기억하는 성전은 노인들의 말 속에서만 존재했다. 그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학가에.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그렇다고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돌을 다루는 사람처럼 표면의 균열을 한번 쓰다듬고 지나가곤 했다. 손끝이 닿으면 돌의 온도와 수분과 무게가 전해졌다. 학계는 이 도시의 부서진 선들을 손바닥에 그리듯 익혔다. 골목의 굽이, 샘이 숨 쉬는 소리, 아침마다 첫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의 순서, 그리고 성전 터의 침묵. 침묵은 때로 사람보다 더 웅변적이었다. 학계는 처음 이 터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말은 있었지만 아직 말이 되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돌아와서 세워야 할 지붕이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방이 필요했다. 뼈가 남은 도시에서 살을 입히는 일은 서두름과 인내가 교차하는 일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마치 겨울을 이겨낸 매화가 아직 피지 않았지만 피어날 기미를 숨기지 않는 가지 같았다. 가느다란 가지는 얼어붙은 듯 보였으나 속에서는 수액이 움직이는 듯했다. 스룹바벨은 행정의 짐을 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페르시아의 도장이 찍힌 문서의 무게가 있었고 그의 시선은 늘 국경과 세금, 물자와 인력을 오갔다. 다윗의 집을 잇는 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희미한 온기를 주었지만 이름만으로 돌이 쌓이진 않았다. 스룹바벨의 발걸음은 성벽의 빈틈과 골짜기의 길목을 자주 오갔다. 그는 손으로 흙을 쥐고 부서지는 감촉을 확인한 뒤 묵묵히 일꾼들의 작업대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지휘하는 눈빛이 아니라 견디는 눈빛에 가까웠다.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오래 서 있었다. 여호수아 요사닥의 아들는 제사장의 옷깃을 여미며 손을 씻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었다. 의식의 순서를 잊지 않으려 애쓰는 그에게 절차는 마치 마지막으로 남은 질서 같았다. 성전터는 비어 있었지만 제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와 제사장들 그리고 도우미들의 몫이었다. 하루의 고단함은 저녁 제사에서 비로소 이름을 붙였다. 감사, 간구, 회개의 말들이 부서진 돌틈 사이를 지나 하늘로 올라갔다. 영희는 가늘었지만 곧고 지탱하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의 살림은 날씨와 맞물렸다. 한때 풍성하리라 믿었던 포도송이는 지난 계절부터 알이 작아졌다. 수확을 계산하던 손가락이 자꾸만 줄어들었다. 곡식단을 날라도 창고가 채워지는 속도는 더뎠다. 누군가는 햇빛이 달라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땅이 마음을 닫았다고 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이며 말없이 일을 계속했다. 한 행전처럼 오래 눌러온 감정이 마을 사이사이로 스며들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고 말하고 싶어도 말이 되지 않는 어떤 무게, 그것이 그들의 눈매를 조금 더 깊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불정, 진갑은 남아있었다. 부러진 들보를 세울 때 이웃은 와서 어깨를 보탰고 상여를 따라갈 때 마을은 발걸음을 맞췄다. 적게 거둔 날이면 누군가는 밥에 물을 더 부어 그릇에 술을 늘렸다. 제사장의 손이 떨릴 때 노인은 제사대의 모서리를 대신 붙잡아 주었다. 낯선 시대와 불안한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 끈이 느슨해지는 날이면 학계는 더 오래 걷고 더 오래 멈추었다. 그는 사람들의 숨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리듬을 귀로 들었다. 어느 아침 학계는 성터의 북쪽 가장자리에 서서 무너진 계단을 내려다 보았다. 돌과 돌 사이에는 작은 풀들이 몸을 말아 올리고 있었고 오래전에 틈금없이 멈춘 곱돌의 결이 햇빛에 드러났다. 그의 왼손은 뒤로 깍지 껴 있었다. 오른손은 허공의 먼지를 한번 쓸어내렸다. 그 손동작은 기도를 닮았고 환영을 닮았고 때로는 단호한 결심을 닮았다. 그는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망치와 전기 부딪히는 소리, 나무를 켜는 소리, 누군가 새로 들여온 널판을 어루만지며 괜찮다고 중얼대는 소리. 성전터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한 도시가 자기 집부터 세우며 살아남으려는 소리였다. 학계는 그 소리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에게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들에게 겨울을 건너갈 따뜻한 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어떤 중심이 비어 있으면 모든 주변이 오래 비틀거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중심은 사람의 마음처럼 보이지 않아도 발걸음의 방향을 정하고 손의 일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법이었다. 성전터의 침묵은 그 중심의 빈자리를 눈으로 보게 했다. 그날 저녁 스룹바벨은 엷은 등불 아래에서 문서를 살폈다. 수급해야 할 목재의 목록과 다음 달 공역에 참여할 인원의 이름 그리고 장정들의 부상 기록이 함께였다. 여호수아는 물을 데워 손과 팔을 길게 씻고 제사복에 실밥을 다듬었다. 저 멀리 밭둑을 따라 귀가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짧고 길게 겹쳤다.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마지막 연기가 골목에서 사라질 때 예루살렘의 밤이 비로소 제 모양을 찾았다. 밤은 이 도시에서 언제나 더 솔직했다. 낮이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지만 밤이면 각자의 숨과 두려움과 서원이 더 또렷해졌다. 학가에는 성터를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는 돌기둥의 밑동을 지나 한때는 동쪽 문이었던 자리를 지나 나무 뿌리가 파고든 흔적을 따라갔다. 그의 발이 멈춘 곳에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빛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오히려 땅의 숨이 더 크게 들렸다. 아이가 잠들 때 코끝에서 새어나오는 고른 숨처럼 도시의 숨이 들렸다. 그 숨에 섞여 오래 눌러놓았던 말 한 줄기가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오래된 우물에서 겨울이 끝나갈 때 물이 다시 움직이는 느낌과 닮아 있었다. 때가 오고 있다. 학계는 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입술을 열지 않았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너무 일찍 뿌리면 설이 맞고 너무 늦게 뿌리면 땅이 굳는다. 바람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옷자락을 스쳤다. 그는 왼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돌 위에 그림자를 남겼다. 그 그림자는 성터의 균열과 나란히 누워 잠시 하나의 선이 되었다가 헤어졌다.
다음 날을 준비하는 도시에서 누구도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했다. 스룹바벨은 여전히 목록을 점검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여전히 손을 씻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보리를 빻고 아이들은 여전히 물을 길 것이다. 그러나 학개는 알았다. 숨은 길을 찾고 있었고 말은 방향을 얻고 있었다. 아직은 침묵해야 한다. 아직은 누구의 마음에도 돌을 성급히 얹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 돌과 돌 사이에 세우며드는 새벽의 공기처럼 어떤 말씀이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성터의 가장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부서진 기둥, 삐뚤어진 계단, 풀줄기, 먼지, 그리고 사람들의 하루.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아 가슴에 내렸다. 학개는 계단을 내려와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의 첫 번째 집 앞을 지날 때 문틈에서 아이의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웃음을 들었다. 그 웃음은 이 도시가 왜 다시 서야 하는지 말보다 먼저 알려주는 증거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곧 침묵과 폐허 사이에 길이 열릴 것이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 새벽 안개가 골짜기 바닥을 스치고 성터 위로 희미하게 오를 때 학개는 밤새 식지 않은 마음을 가만히 쥐고 일어났다. 어제까지는 침묵이 그의 언어였다. 그러나 오늘 그 침묵은 시가 되어 터져 나와야 했다. 돌층계에 깨진 모서리에 발을 대는 순간 그는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안쪽에서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말씀이 그의 뼈와 숨 사이로 새우며 들었다. 방향이 분명했고 대상이 분명했다. 먼저 학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찾았다. 성터의 그늘이 짧아지는 시각, 두 사람이 문서와 기구를 점검하는 자리에 학개가 섰다. 그는 인사를 길게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보았다. 바람이 옷깃을 스쳤고 그 스침 뒤에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놓였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의 부름은 나직했으나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다. 너희와 남은 백성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의 입술로 모였다. 학개는 숨을 고르지 않았다. 이미 그의 안에서 말씀이 호흡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은 이미 지붕과 벽이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나 이 집, 그는 무너진 기둥 뒤에 숨은 허공을 가리켰다. 주님의 집은 아직 폐허다. 너희는 새벽부터 밤까지 애써 뿌리고 베고 모은다. 그런데 창고는 가볍고 그릇은 비고 옷은 몸을 덮이지 못한다. 품삯 쓴 손에서 손으로 그리고 구멍 난 주머니로 세우며 내린다. 하늘의 이슬은 얇고 땅의 숨은 짧다. 왜 그런지 너희의 길을 살펴보라. 그 말은 꾸짖음이었으나 모욕이 아니었다. 진단이었으나 절망의 선고가 아니었다. 여호수아의 손끝이 잠시 굳었다. 그가 매일 닦아오던 의식의 선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듯했다. 스룹바벨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계산표들이 한꺼번에 펼쳐진 듯 복잡한 빛이 스쳤다. 숫자들이 말해주지 못한 것이 한 문장으로 들려왔다. 학개는 말을 이었다. 산으로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무너진 집을 다시 쓰라.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여기 다시 머물 것이다. 그의 손이 성터의 공허를 가로지르며 서쪽 햇빛을 잠시 잡아당겼다. 너희가 많은 것을 기대했으나 적었다. 너희가 모아드릴 때 나는 불어버렸다. 왜냐고 묻는가? 너희는 각자 자기 집으로 서둘렀고 이 집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스룹바벨은 말없이 성터를 보았다. 그는 굳이 반박할 말을 찾지 않았다. 관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여기 있었다. 여호수아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제사장의 손길이 아무리 정교해도 제단을 둘러싼 빈자리만큼은 덮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학개의 목소리는 둘을 지나 성터 전체를 덮었다. 무너진 계단의 그림자까지 말의 울림이 스며들었다. 그날 해가 더 오르면 학개는 골목으로 내려갔다. 시장 어귀에는 아침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갓 빻은 곡식의 분진, 젖은 나무의 향, 삶은 물의 김. 그는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다만 모여든
이들의 눈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그의 첫마디는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것과 같았다. 너희 길을 살펴보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가로젓지도 않았다. 노인은 지팡이를 세웠고 젊은이는 어깨에 맨짐의 끈을 잠시 느슨하게 했다. 여인은 손에 든 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허리를 폈다. 아이는 주먹을 꼭 쥐었다. 학계의 말이 골목의 숨을 바꾸었다. 말은 바람을 타고 퍼졌고 바람은 말의 온도를 잃지 않았다. 너희가 씨를 많이 뿌렸으나 거둘 때는 작았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이 가셨다고 하지 못하며 옷을 껴입어도 뼈끝이 시리다. 품삯을 받아도 주머니는 비어간다. 왜인가?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중심이 비면 주변은 끝없이 기울어간다. 너희 각자의 지붕은 비를 가릴지 모르나 이 집의 빈자리는 너희의 삶 전체를 흔든다. 그는 손을 들어 성터를 가리키지 않았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골목에 선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고개를 메아숙였다. 누군가는 손바닥을 세울며시 어루만졌고 누군가는 하늘을 한번 보았다. 구름의 결이 얇았다. 긴 가뭄 끝처럼 느껴지는 하늘이었다. 학계의 음성은 그 하늘을 뚫으려는 것도 사람들을 누르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산으로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주님의 집을 세워라. 너희가 기대를 걸어도 흩어지는 수확의 이유를, 너희가 땀을 흘려도 따뜻해지지 않는 밤의 이유를 여기서부터 거두어라. 주님께서 너희의 손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말이 끝나자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상인의 저울추가 흔들림을 멈추고 제분대의 손맷돌도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귀는 말의 마지막 여운을 따라가다가 마치 벼 이삭 끝에 맺힌 물방울처럼 한 점에서 멈추었다. 그 멈춤 속에 각자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노인의 얼굴에는 먼 기억이, 청년의 얼굴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갈증이, 여인의 얼굴에는 자녀의 입술을 떠올리는 마음이, 아이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결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러나 학가에는 곧장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회초리를 들지도 않았고 표를 걷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말의 자리와 침묵의 자리를 구분했다. 말은 알을 낳듯 한 번 놓이면 침묵 속에서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남겨진 여백을 보았다. 그 여백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곧 채워질 것 같은 팽팽함을 품고 있었다. 가늘고도 긴 활줄처럼 손을 대면 소리가 날 것 같은 긴장. 해가 기울 무렵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둘 사이에 놓여 있었고 둘 중 아무도 말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행정의 계산과 제사의 질서, 두 선이 같은 점을 향해 모이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 그러나 학계가 말한 대로 그 점을 향해 발을 떼는 일은 오늘의 몫이 아니었다. 오늘은 말이 떨어진 날, 마음이 자신의 길을 들여다보는 날이었다. 밤이 오자 도시는 다시 솔직해졌다.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마지막 연기가 이 하늘로 뉘어져 오를 때 사람들은 낮에 들은 말을 각자의 방에서 다시 꺼내보았다. 하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그 한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다. 눌러놓기만 하던 무게가 방향을 갖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아직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은 분명했다. 내가 먼저 세운 것은 무엇이었나? 중심이 비어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채웠나? 학계는 성터의 가장자리에서 별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져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말의 윤곽이 흐려질까 두려웠다. 오늘 떨어진 말은 내일의 손이 잡을 도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면은 손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종이일 뿐이다. 종이가 집이 되는 날 도시는 다른 숨을 쉬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기다렸다. 기다림이 게으름이 아니라 말씀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밤 누군가는 어린아이의 이불을 더 여며주었고 누군가는 아궁기의 불을 조금 더 살렸다. 누군가는 지붕의 못을 하나 더 두드렸고
누군가는 벽의 금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다. 작은 손길들 사이로 낮의 말이 다시 흘렀다. 너희 길을 살펴보라. 그 말은 꾸지람이 아니라 초대였다. 돌아보아야 앞으로 걸을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오래 잊혔던 진실. 성터의 침묵은 더 이상 어제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 침묵은 이제 내일을 품은 침묵이었다. 학계는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말은 놓였고 마음은 흔들렸다. 이제 도시가 대답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새벽이 또 오면 결정의 때가 가까워질 것이다. 오늘은 오직 한 일, 잠들어 있던 마음을 깨우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깨움은 곧 손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말이 떨어진 지 며칠, 도시는 낮에는 분주했고 밤에는 더 조용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낮에 들은 한마디 너희 길을 살펴보라를 다시 꺼내보았다. 질문은 잠자리를 비집고 들어왔고 새벽녘의 찬 공기처럼 뺨을 스쳤다. 그 질문 앞에서 어떤 이는 오래 접어둔 서원을 펼쳤고 어떤 이는 손등에 굳은 살을 만지작거렸다. 정적 속에서 한 첸은 방향을 얻기 시작했고 정칭 은 옆 사람의 숨을 더 가까이 붙들었다. 해가 발등을 덮을 무렵 스룹바벨은 성터의 남쪽 가장자리에서 서류를 접었다. 계산과 목록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 종이들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종이 바깥에서 다른 목소리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는 성터를 한 바퀴 돌고 나서 학계를 찾아 눈을 맞췄다. 학계의 눈빛은 물 위의 새벽처럼 고요했으나 단단했다. 여호수아도 마치 손을 씻기 전에 물그릇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심장을 들여다보는 표정으로 두 사람 곁에 섰다. 셋 사이에는 침묵이 있었고 침묵은 같은 곳을 가리켰다. 그날 오후 학계는 백성 앞에 다시 섰다. 시장 어귀에서 들던 바람이 성터로 옮겨오고 성터의 침묵이 사람들의 가슴으로 옮겨왔다. 학계는 길게 설득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문장만을 꺼냈다. 그 문장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공기 속에서 열매처럼 익어 떨어진 문장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은 크지 않았으나 깊었다. 오래 마른 땅이 첫 비를 맞는 순간처럼 얼굴마다 미세한 떨림이 번졌다. 스룹바벨은 그 말을 안쪽에서 한 번 더 들었다. 여호수아는 손바닥을 모으고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공기의 결을 느꼈다. 백성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무게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무게 가운데 함께하는 분의 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어디를 향해 서야 하는지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았고 서로 보듬던 눈빛이 한 곳 비어있는 중심을 향해 모였다. 그날 저녁 몇몇 집에서는 짧은 상의를 마친 후 마당에 삽과 괭이를 꺼내놓았다. 누군가는 부러진 들보를 묶던 밧줄을 풀어 먼지를 털었고 누군가는 오래 묵은 망치의 자루에 기름을 발랐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놀림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마당 모퉁이에 쌓인 작은 돌을 한두 개씩 옮겨보았다. 말이 씨가 되어 마음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이 손끝으로 옮겨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6째 달 24일을 앞둔 새벽, 성터로 모여드는 발자국이 늘어났다. 스룹바벨은 맨 먼저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관리의 눈으로 현장을 점검하지 않았다. 오늘 그는 가장 먼저 들보를 짚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옷을 벗고 소매를 걷었다. 그의 손이 제단의 돌보다는 잡석과 먼지를 먼저 잡았다. 학계는 둘의 어깨를 한 번씩 가볍게 눌렀다. 축복이라 부를 수도 신호라 부를 수도 있는 손길이었다. 처음으로 한 일은 무너진 것을 치우는 일이었다. 남겨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야 할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도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작은 손의 끈기였다. 바람이 불 때 흙먼지가 일었고 돌틈에서 자란 풀들이 뽑혀 나왔다. 낡은 나무 조각이 부서진 소리가 골짜기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 소리는 어제까지의 침묵과 달랐다. 같은 부서짐인데 다른 의미였다. 허물기 위해 부수던 소리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치우는 소리였다. 여호수아가 돌을 드러내려 할 때 손가락이 베었다. 얇게 번진 피가 흙과 섞였다. 그는 잠시 멈춰 손을 모았다. 눈을 감지는 않았다. 피는 흘렀지만 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성터 중앙의 빈자리로 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피가 맥을 타고 돌아가듯 말씀이 그의 몸을 한 바퀴 돌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돌을 들었다. 스룹바벨은 일꾼들의 줄을 정리하고 넘어질 만한 돌무더기에 표시를 했다. 그는 지시를 내리되 자신도 같은 먼지를 뒤집었었다. 그와 함께 일하던 젊은이는 속으로 오래 품어둔 부끄러움을 고백하듯 말했다. 제 집 담장을 먼저 쌌던 제 손이 오늘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젯밤 닦아둔 망치를 그 젊은이에게 건네주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인정이 있었다. 학계는 성터의 동편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소리 높이지 않고 말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모를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으나 그 말은 공기 중에서 묵직해졌다. 사람들은 속도를 과시하지 않았고 조급함으로 서로를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누구도 내가 먼저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을 보고 빈자리를 보고 다음에 옮길 돌의 너비와 무게를 눈으로 재었다. 품앗이라는 말이 이 땅의 말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마음을 돕는 모양새는 시대와 언어를 넘었다. 그날 오후 첫 먹줄이 팽팽히 당겨졌다. 포동포동한 새끼줄이 아니라 침묵과 결심으로 꼬은 줄 같았다. 줄이 떨림을 멈추는 지점에 작은 돌이 내려앉았다. 여호수아가 손끝으로 그 돌을 눌렀고 스룹바벨이 망치로 옆돌을 맞췄다. 학계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다. 오래 보아야 할 장면은 눈을 깜박이는 순간에 놓치기 쉽다. 그는 깜박이지 않았다. 한 개의 돌이 제 자리를 찾는 일이 한 도시의 심장 박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일토록 치우고 맞췄다. 그 사이사이로 낮은 노랫가락이 흘렀다. 누군가는 어린아이에게 물을 떠다 주었고 누군가는 햇볕을 피할 그늘막을 더 당겼다. 저만치서 노인이 지팡이에 기대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햇살에 번쩍였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로 말하면 무너질까봐 그 장면을 조용히 가슴에 눌러 담았다. 해가 서쪽 언덕을 더듬을 때 바람결이 달라졌다. 먼지의 냄새가 덜했고 땀의 냄새가 더했다. 피로가 뒤늦게 어깨에 올라앉았지만 아무도 서둘러 삽을 내려놓지 않았다. 첫날의 노동은 몸보다 마음을 더 붙잡는 법이다. 스룹바벨은 손을 씻은 뒤 작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송금 사이사이에 오늘의 먼지가 들어앉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학계는 아주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은 시작이다. 여섯째 달 24일. 기록될 그 날짜의 아침, 사람들은 전날과 같은 시간에 성터로 모였다. 달랐던 것은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더 이른 시간에 와서 밤새 쌓인 이슬을 훔쳤고 누군가는 전날 맞춰둔 줄을 한 번 더 당겨 곧게 세웠다. 아이들은 전보다 한 걸음 뒤에서 서서 어른들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따라갔다. 그날 첫 공식적인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신호였다. 지도자와 제사장과 남은 백성이 같은 박자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 그 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멀리 갔다. 골짜기의 벽을 타고 돌아와 집집마다 낮은 울림이 되었다. 아침 국을 끓이던 여인은 순간 불의 세기를 줄였고 길을 지나던 행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무엇이 시작된 건가? 사람들의 귀가 묻지 못한 질문에 소리가 먼저 대답했다. 시작이 시작되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으나 두려움이 동지가 되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 두려움을 붙잡아 그 힘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섣부른 승리의 노래도 조급한 결론도 없었다. 누구도 오늘을 내일처럼 부풀리지 않았다.
오늘은 오늘의 몫 치우고 맞추고 당기고 눌러앉히는 일을 했다. 저녁이 오자 사람들은 천천히 도구를 내려놓았다. 스룹바벨은 마지막 줄을 느슨하게 풀지 않고 단단히 묶었다. 여호수아는 돌 위의 먼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었다. 학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은 아직 많지 않았지만 숨은 전날보다 고르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가볍게 쳤다. 말이 많지 않았다. 대신 발자국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중심을 향해 걸었다고. 문이 닫히고 연기가 마르면 각자의 방에서 피로가 무릎을 부르겠지만 그 피로는 헛된 피로가 아니라고. 24일이라는 날짜가 달력의 글씨로만 남지 않고 몸의 기억으로 새겨질 거라고. 밤이 깊어지자 학개는 성터의 가장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어떤 결론도 서두르지 않았다. 오늘의 일은 오늘의 자리에 두고 내일의 일은 내일의 손에게 맡겼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여전히 낮의 말이 돌아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 말은 이제 그의 말이 아니라 이 도시의 말이 되기 시작했다. 돌과 돌 사이, 틈과 틈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우며들어 보이지 않는 줄을 만들었다. 그 줄이 내일도 팽팽하게 당겨질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터를 돌아보았다. 낮 동안 치워진 돌무더기, 곧게 선 줄, 눌러 앉은 작은 돌 하나. 그 하나가 내일의 많은 것을 부르고 있었다. 학가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이 끝이 아니듯 시작은 또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약속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법이었다. 새벽이 오면 손은 또다시 같은 자리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오늘 시작된 박동은 내일 한 박자 더 깊어질 것이다. 7월 20일 새벽의 공기가 한층 얇아진 때였다. 골짜기 위로 엷은 안개가 오르고 성터에는 며칠째 이어진 노동의 흔적이 가볍게 쌓여 있었다. 줄은 곧게 당겨졌고 돌은 하나둘 자리를 찾아 눌러 앉았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로 보이지 않는 그늘이 길게 드리워졌다. 해가 떠오르면 더 또렷해지는 그 그늘의 정체는 비교였다. 노인들의 눈에는 예전의 영광이, 젊은이들의 눈에는 이제 막 시작된 자금이 동시에 비쳤다. 어떤 이는 말없이 눈을 감고 어금니를 물었고 어떤 이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허벅지에 가만히 붙였다. 이렇게 작은 것으로 충분한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질문이 땀방울 사이로 번져갔다. 그날 아침 학개는 성터 가장자리의 바람을 오래 들었다. 바람결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시작의 열기는 살아있었지만 옛 기억이 만들어낸 무게가 어깨를 다시 눌렀다. 스룹바벨은 작업의 줄을 살피다가 잠시 멈추었다. 문서로는 적을 수 없는 맥이 현장에서 느껴졌다. 여호수아는 손을 씻던 물그릇을 내려놓고 성터 중앙을 바라보았다. 제단의 불씨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의 초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같은 가슴 안에서 마주 앉았다. 그때 학개의 등줄기를 타고 말씀이 내려왔다. 날짜가 또렷이 새겨지는 순간 7월 20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무너진 기둥 밑동과 새로 눌러 앉은 작은 돌을 동시에 울렸다. 스룹바벨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학개를 향했다. 그 음성에는 꾸짖음의 가시가 없었다. 대신 오래된 언약의 온기가 있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문다. 두려워하지 말라. 학개는 천천히 성터를 가로질렀다. 그의 발자국이 먼지를 일으키면 먼지의 결이 마치 글자를 이루듯 공중에 머물렀다. 그 글자들이 함께하심이라는 한 단어로 모였다. 노인들의 눈에 일렁이던 물기가 그 말에 밀려 다른 빛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기억하는 솔로몬의 시대는 찬란했다. 금과 백향목, 노랫소리와 제사의 권위, 새벽마다 빛나던 동쪽 문,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낮은 담과 거친 돌과 초라한 손에 비하면 너무 멀리 있었다. 그러나 학개의 말은 기억과 현재를 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순종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그 말은 무게를 재는 저울추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세우는 나침반 같았다. 한 번 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마른 땅을 흔들 것이다. 모든 민족이 흔들릴 것이고 귀한 것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말은 예언의 겉모습만을 빌리지 않았다. 그것은 현장의 땀과 연결되어 있었다.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부르심은 피로를 모르는 무감각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는 안식의 숨처럼 들려왔다. 스룹바벨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줄을 다시 매만졌다. 그는 앞을 보도해 오늘 발을 디딜 자리의 넓이를 먼저 확인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손으로 사람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축복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러나 굳이 이름 붙일 필요가 없는 손길이었다. 군중의 가장자리에 선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옛집을 보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이 내 기억의 높낮이를 바꾸었다. 눈이 아니라 임재가 영광의 무게를 정한다면 그는 끝을 잇지 못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젊은이가 대신 말을 마쳤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돌도 그분이 머무실 자리를 넓히는 돌이 됩니다. 바람이 줄을 스쳤다. 그 줄은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다가 곧 곧어졌다. 사람들은 다시 망치를 들었다. 그러나 방금 전과는 다른 박자로 내리쳤다. 망치에 내려앉는 강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의미가 바뀌었다. 같은 힘으로 내려쳐도 그 힘을 누가 받쳐주는지에 따라 소리는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어딘가 얇던 소리가 이제는 속이 찬 소리로 멀리 갔다. 학계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오늘 주어진 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위로와 약속이 오늘의 몫이었다. 측량과 질책은 다른 날의 몫이었다. 그는 침묵을 말의 자리에 돌려놓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의 결이 느리게 이동했다. 한 번 더 흔들겠다는 말은 위협이 아니라 정화였다. 오래 붙잡고 있던 헛된 것을 흔들어 떨구고 남아야 할 것을 더 단단히 붙들게 하는 흔들림. 그 흔들림 뒤에 남을 것이 평강이라면 흔들림은 두려움의 이름을 잃는다. 점심 무렵 여호수아는 제단 자리를 한 번 더 손바닥으로 쓸었다. 모래가 얇게 밀려나갔다. 그는 눈을 감지 않고 속삭였다. 우리의 손이 당신의 평강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그의 말은 바람에 흩어지고 흩어진 말은 어딘가에 닿아 기도가 되었다. 스룹바벨은 작업대의 못을 다시 세어보았다. 수량은 변함없었으나 마음의 산술이 달라졌다. 은도 금도라는 한마디는 부족을 면죄하는 마법이 아니었다. 대신 의존의 자리를 바꾸는 진술이었다. 공급의 주인이 바뀔 때 계획의 모양도 따라 바뀐다. 백성들 사이에 낮은 노랫가락이 돌았다. 어떤 이는 옛 노래를, 어떤 이는 즉흥의 가락을 흥얼거렸다. 음계는 제각각이었지만 후렴은 같았다. 함께하심. 아이들은 돌 사이로 그림자를 뛰어넘으며 놀았다. 그들의 웃음은 늘 그렇듯 가볍고 앞으로 갔다. 노인들의 눈물은 늘 그렇듯 무겁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 사이에서 학계의 말은 오늘을 끌어안았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미래를 섣불리 열어젖히지 않으면서 오늘의 손을 굳게 만드는 말.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성터의 색이 달라졌다. 낮의 먼지빛이 저녁의 진한 황토빛으로 바뀌고 그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피곤이 어깨를 찾아왔지만 오늘의 피곤은 어제의 그것과 같지 않았다. 어제의 피곤이 자금에 대한 주저에서 왔다면 오늘의 피곤은 임재에 대한 확신에서 왔다. 같은 무게라도 어디에서 오는 무게인지에 따라 몸은 다르게 기억한다. 학계는 마지막으로 백성 앞에 한 줄만 더 남겼다. 기억하라. 너희 가운데 내 영이 있다. 그는 그 말을 돌 위에 새기지 않았다. 돌 위에 새긴 글자는 풍화되지만 몸에 새긴 말은 세대와 언어를 넘어산다. 스룹바벨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호수아는 짧게 아멘이라 속삭였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을 더 크게 떴다. 성터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침묵 안에 평강의 자리가 하나 더 놓였다. 밤이 와서 문들이 닫히고 마지막 연기가 사라질 즈음 사람들은 낮에 들은 문장들을 저마다의 숨으로 되뇌었다.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 흔드신다, 평강.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강역은 길었지만 강역이 길수록 여백은 깊어졌다. 그 여백 속에서 손은 내일을 준비했고 마음은 비교의 그늘보다 임재의 빛을 더 오래 붙들었다. 그날의 약속은 아직 성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약속은 그 자체로 일의 근거가 되었다. 옛 영광은 여전히 눈부셨다. 하지만 오늘의 힘은 누가 함께하는가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은 다음 날의 망치 소리를 또다시 속이 찬 울림으로 바꿀 준비를 마쳤다. 아홉째 달 24일 공기가 얇아지고 골짜기 위로 겨울의 예고편 같은 바람이 스쳤다. 포도넝쿨의 인맥은 이미 빛을 잃었고 석류의 껍질은 주름을 더했다. 올리브의 가지는 바람을 덜어내듯 낮게 흔들렸다. 성터에는 여전히 줄이 당겨져 있었고 작은 돌들이 차례를 기다리듯 가장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무게가 더해져 있었다. 수확의 기억, 기대했던 만큼 채워지지 않던 자루들, 화그로 떠내려 한 포도즙이 늘 모자라던 숫자들, 이 그 무게의 이름이었다. 그날 아침 학계는 제사장들을 불러 성터 한가운데 서게 했다. 여호수아가 가장자리에 섰고 다른 제사장들이 반원을 그리며 자리를 잡았다. 스룹바벨과 백성들도 조금 떨어진 곳에 모였다. 바람은 말의 길을 열듯 골짜기에서 성터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학계는 먼저 묻지 않았다. 그의 눈이 제단 자리의 모래결을 한번 훑고 지나가자 모래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제사장들에게 묻겠다. 율례에 비추어 대답하라. 숨이 모였고 귀가 가까워졌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가다가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닿은 것이 거룩하게 되느냐? 제사장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답은 오래된 책의 첫 장에 적힌 것처럼 분명했다. 아니니라. 여호수아의 음성이 먼저 닿았고 다른 제사장들의 고개가 그 대답에 맞춰 끄덕였다. 학계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만일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가 이 모든 음식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느냐? 이번에도 제사장들의 대답은 기다림 없이 나왔다. 부정하게 되느니라. 바람이 순간 멈춘 듯 고개를 숙였다. 거룩함은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쉽게 번진다. 그 사실은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루 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었다. 축제의 기쁨은 나누어도 줄지 않지만 상처의 냄새는 작은 틈으로도 번지는 법이었다. 학계의 목소리가 성터 전체에 부드럽게 깔렸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내 앞에서 그러하다.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그러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말은 망치처럼 무겁지 않았지만 가슴의 가운데를 정확히 두드렸다. 누구를 겨냥한 비난이라기보다 모양은 세워졌으나 중심이 비어있던 시간 전체에 대한 판정 같았다. 사람들의 눈앞에 지난 계절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곡식 무더기에서 20말을 기대했으나 10말뿐이던 날, 확에서 50그릇의 포도즙을 기대했으나 20그릇에 그치던 저녁, 여름 폭풍 뒤에 밭고랑에서는 곰팡이가 번졌고 이사 끝에는 깐부기가 앉았다. 어느 날은 우박이 벼락처럼 내려 작은 소출마저 긁어갔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내년에는 나아지겠지라고 속삭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한 해는 더 깊어졌다. 정칭, 이 서로를 지탱했지만 성결을 잃은 중심은 주변의 선한 수고마저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학계는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지 않았다. 다만 한 줄을 꺼내놓았다. 이제 오늘 아홉째 달 24일을 마음에 새겨라.
돌 위에 돌을 놓지 못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창고를 열면 비어 있었고 포도학으로 가면 늘 모자랐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곰팡이와 깐부기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말은 차갑지 않았다. 그러나 온기를 미루는 말씀이었다. 지금 당장 위로의 다묘를 덮어주지 않고 먼저 상처의 가장자리를 드러내시는 손길 부정의 전염을 멈추기 위해 성결의 근원을 다시 세우려는 손길. 사람들의 시선이 저마다의 손으로 내려갔다. 거칠어진 손등, 금이 간 손톱, 굳은 살 사이에 낀 흙, 그 손으로 일군 밭과 담과 지붕들. 그 손이 정직했으나 중심의 부정은 손의 정직함만으로 씻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에 새겨졌다.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낮게 말했다. 거룩은 접촉의 기술이 아니오 근원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짧게 눈을 감았다. 학개가 고개를 들어 성터의 동편을 바라보았다. 새벽부터 불던 바람이 잠시 그쳤다. 침묵은 꾸짖음보다 더 오래 가슴에 남았다. 스룹바벨은 백성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는 지휘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손을 보았다. 어떤 손은 떨렸고 어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며 호흡을 맞추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우리는 이 터에서 돌을 맞췄지만 우리 자신은 맞추지 못했구나. 그 속삭임은 멀리 가지 않았으나 옆 사람의 가슴까지는 닿았다. 부정의 전염이 빠르듯 참회의 전염도 또한 빠르다. 다만 그것은 아래로 꺼지는 감정이 아니라 위로 열리는 결단으로 번져갔다. 학개는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이후를 마음에 새겨라. 곡식의 씨가 아직 창고에 남아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아직 열매를 내지 못하였느냐? 그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직 열매는 보이지 않았고 씨는 흙 속에서 조용히 계절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과 순종이 한 줄로 엮이는 자리, 오늘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는 옷깃을 여미고 두 손을 길게 씻었다. 물은 차가웠다. 차가움이 손등의 상처를 지나갈 때 그는 낮게 속삭였다. 우리의 제사를 더럽히는 것은 손의 떨림이 아니라 마음의 기울기입니다. 스룹바벨은 들보에 묶인 줄을 다시 팽팽히 당겼다. 줄은 허공에서 떨다가 곧 멈추었다. 그 떨림과 멈춤 사이에 오늘의 말씀이 하나의 먹줄처럼 도시에 길을 그었다.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울음이 났다. 크게 흐느끼지 않았고 오래 느리지도 않았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울음이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누군가는 돌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거룩은 다음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은 다음으로 번진다. 그러므로 먼저 닿아야 할 것은 중심, 돌보다 앞서는 중심, 제사보다 깊은 중심, 돌아옴의 중심. 그 자리로 손과 발과 숨을 다시 모으는 것. 해가 기울며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학개는 더 말하지 않았다. 진단은 끝났고 경계선은 그어졌다. 오늘의 몫은 여기까지였다. 위로의 문장을 당겨 쓰지 않고 축복의 선언을 앞당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도구를 조용히 정리했다. 아무도 망치를 떨어뜨리지 않았고 아무도 줄을 느슨하게 풀지 않았다. 오늘의 말씀을 밤까지 흩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성터의 마지막 그림자가 길게 누워있을 때 학개는 백성들을 향해 한 줄만 더 남겼다. 오늘 아홉째 달 24일을 마음에 새겨라. 그 문장은 돌 위에 새겨지지 않았다. 대신 몸에, 숨에, 발걸음에 새겨졌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낮게 따라 말했다. 오늘을 마음에 새겨라. 다른 누군가는 가슴 안쪽에서 되뇌었다. 오늘을 마음에 새겨라. 문이 닫히고 마지막 연기가 골목에서 사라지자 도시는 조용히 그 문장을 품었다. 부정의 전염을 멈추고 성결의 근원을 되찾는 자리. 새벽이 오면 그 자리는 다른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였다. 밤은 길었고 침묵은 깊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홉째 달 24일 같은 날의 오후였다.
햇빛은 겨울의 문턱에서 더 얇아졌고 성터 위로 낮고 맑은 그림자가 길게 누웠다. 방금 전까지 가슴을 파고들던 질문, 부정이 왜 이렇게 쉽게 번졌는가? 가 사람들의 숨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바람은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 먼지의 결을 바꾸었다. 무언가 아직 바뀐 것은 없었지만 바뀌려는 것의 기척이 공기 속에서 들렸다. 학계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전의 진단과는 다른 음색이었다. 칼날의 차가움이 아니라 상처 위에 얹는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였다. 이날 9째 달 24일을 마음에 새겨라. 씨가 아직 곳간에 남아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아직 열매를 내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그를 붙들었다. 그는 한 박자 멈추었다가 도시의 심장에 명확한 줄을 그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멀리 갔다. 성터의 돌이 낮게 울리고 골짜기의 경사가 그 울림을 받아 되돌려 보냈다. 스룹바벨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목록과 수급과 인력의 무게가 있었지만 그 무게 위에 다른 질감의 무게가 얹혔다. 여호수아는 손을 가만히 모았다. 손등의 상처가 아직 따끔거렸으나 그 따가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의 자국만은 아니었다. 약속의 표식처럼 속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돌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더 크게 떴다. 아이가 어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무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래 붙들어 본 손의 대답이었다. 학계는 축제를 선포하지 않았다. 나팔을 불게 하지도 않았다. 그는 약속을 지금 여기에 고정시키되 약속이 내일로 성급히 흘러가지 않게 울타리를 세웠다. 너희의 씨는 아직 땅속에서 겨울을 준비한다. 곡간은 여전히 가볍고 포도확은 어제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경계가 바뀌었다. 진단의 날이 지나 복의 날의 문턱에 섰다. 이 문턱을 넘어가는 일은 내일의 수확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과 손으로 시작된다. 말이 끝나자 스룹바벨은 첫 번째로 움직였다. 그는 작업대의 못을 다시 세워보고 긴 줄을 한 번 더 당겼다. 계획표를 다시 쓰지 않았다. 대신 같은 계획에 다른 마음을 얹었다. 여호수아는 제단 자리의 모래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모래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걸림이 아닌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낮고 짧은 기도가 모래의 결처럼 고르게 퍼졌다.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손에 쥔 도구를 한번 내려다보고 줄의 떨림을 눈으로 재고 돌을 제자리로 눌러 앉혔다. 누구도 어깨를 들썩이며 환호하지 않았지만 어깨의 각도가 달라졌다. 같은 무게를 다른 식으로 매는 사람의 어깨, 약속을 함께 맨 어깨였다. 어떤 여인은 집에서 가져온 헝겊으로 도구의 손잡이를 감쌌다. 긴 노동을 견디기 위한 작은 손길. 그러나 오늘은 그 손길의 이름이 달랐다. 기다림의 준비라고 불러도 좋았다. 그날 늦은 오후 성터 옆 채석장의 물길을 따라 얇은 물소리가 흘렀다. 며칠째 마른 줄만 보이던 곳이었다. 물은 많지 않았고 금세 마를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첫소리가 덜 귀하지는 않았다. 물소리는 약속을 증명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되었다.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반짝였다. 봄이 오나요? 어른이 웃지 않고 대답했다. 오늘은 겨울의 문턱이다. 그러나 봄의 방향으로 서 있다. 시장 어귀에서는 기름단지 하나를 옮기다 말고 여인이 뚜껑을 기울여 보았다. 떨어지는 방울의 속도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를 세워두고 뚜껑을 닦았다. 성급히 무언가가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단지의 바닥을 괜히 두드리던 습관을 멈추었다. 빈소리로 안심을 구걸하던 손놀림이 약속 앞에서 조용히 멈추었다. 들판의 남쪽 경사면에서는 두 젊은이가 둑방의 틈을 메웠다. 그 틈으로 비가 새면 흙이 떠내려가곤 했다. 그들은 진흙과 자갈을 번갈아 채워넣고 발로 꾹꾹 눌렀다.
오늘 한다. 한 젊은이가 말했다. 내일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른 젊은이가 대꾸했다. 그러자 첫 젊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오늘 한다. 약속의 날에 맞는 문장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학계는 백성들 사이를 걸었다. 그는 축복을 손에 쥐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차례로 얹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스스로 그 축복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말의 끝을 열어두었다. 오늘 이후. 그는 이 두 단어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남겼다. 사람들의 가슴에 두 단어가 들어가 자리 잡았다. 흔들리는 자리를 찾아 쐐기처럼 단단히 박혔다. 스룹바벨은 성터의 가장자리에 새 기둥이 설 자리들을 확인했다. 표시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았다. 그는 표식 하나 앞에서 잠시 멈췄다. 오래 바라보는 행정관의 눈빛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마디씩 건넸다. 서두르지 말되, 늦지도 말게. 속도를 명령하지 않고 호흡을 맞추게 하는 말이었다. 저녁빛이 골짜기를 내려올 때 서쪽 하늘에 얇은 구름이 한 줄 생겼다. 비를 약속하는 구름이라 부르기엔 너무 가늘었고 아무 의미 없다고 넘기기엔 너무 반가웠다. 아이가 구름을 가리켰다. 노인이 그 손을 내려 조용히 가슴 쪽으로 가져왔다. 구름은 하늘의 일이고 손은 우리의 일이다. 노인의 음성에는 지난 계절의 한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오늘은 그 한의 끝에 길이 달렸다. 사람들은 도구를 정리했다. 누구도 줄을 느슨하게 풀지 않았고 누구도 망치를 아무데나 던져두지 않았다. 망치는 마치 내일의 약속을 보관하는 그릇처럼 조심히 내려놓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자국이 어제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찍혔다. 흙이 같은 흙인데 발의 중심이 바뀌면 자국의 깊이가 달라진다. 말없이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은 헤아렸다. 오늘 이후 밤이 내려와 문들이 닫히고 마지막 연기가 골목에서 사라졌을 때 도시는 낮의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누군가는 그 말을 마음의 벽에 기대어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 말을 이불 속으로 들여와 잠과 함께 덮었다. 약속은 아직 눈으로 보이는 소출이 아니었다. 그러나 약속은 숨의 속도를 바꾸었다. 불안이 빨리 달리던 길에서 믿음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는 길로 학계는 성터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은 별빛이 적었지만 적다고 하여 가치가 줄지는 않았다. 그는 오늘 받은 말을 더 늘리지 않았다. 경계는 분명했기 때문이다. 진단 뒤에 약속, 약속 뒤에 침묵, 침묵은 약속을 보호했다. 내일 또 말하라는 재촉을 거두고 내일 또 일하라는 결심을 남겼다. 그는 마지막으로 돌 하나에 손바닥을 대었다. 낮 동안 눌러앉힌 작은 돌, 그러나 내일의 많은 것을 부를 돌, 돌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오늘의 온도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학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경계가 바뀌었다. 오늘 이후 같은 손이 다른 일을 한다. 같은 일이 다른 이름을 갖는다. 그리고 그 다른 이름은 밤을 지나 새벽에 사람들의 발을 다시 성터로 이끌 것이다. 겨울의 문턱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른 새벽, 골짜기에는 얇은 물김이 맺히고 성터의 돌들은 어제 눌러앉힌 자리에서 밤새 조용히 쉬고 있었다. 오늘 이후라는 말이 도시에 스며든 지 며칠,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아직 없었지만 사람들의 걸음의 각도가 달라졌다. 같은 길을 걸어도 발끝이 안쪽을 향했고 같은 도구를 들어도 손잡이를 쥐는 힘의 결이 달라졌다. 약속은 아직 소출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일의 방식을 먼저 바꾸었다. 해가 비탈을 넘어오면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성터를 한 바퀴 돌았다. 그는 목록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다. 피로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오늘의 줄을 어디서부터 당겨야 하는지, 작은 신음이 어느 쪽에서 새어나오는지. 그는 발걸음의 속도로 그것을 읽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함께 제단 자리를 먼저 정돈했다. 모래의 결을 손바닥으로 쓸고 돌의 좌우를 맞추고 다림줄을 잠깐 내렸다 올렸다. 그 줄이 곧게 떨어지면 그의 가슴도 한번 곧게 정리되었다. 학계는 말수가 더 줄었다.
그는 예언의 문장을 더 보태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이미 들은 말씀을 잃지 않도록 침묵으로 옆을 지켰다. 가끔 그는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아 작은 돌을 들어 올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힘에 부쳐 돌을 놓치면 그는 그 돌을 한 뼘 옆자리로 밀어주었다. 여기가 맞다. 그 말은 크게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 자리를 제 자리로 기억했다. 아침마다 작은 규율이 반복되었다. 도구는 빌린 사람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 놓는다. 줄을 당길 때는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춘다. 돌을 올릴 때는 망치의 강세보다 손의 합을 먼저 맞춘다. 물을 길어 올리는 차례는 날마다 돌아가되 어제 늦게까지, 남은 사람의 차례는 하루 미룬다. 이 단순한 원칙들이 사람들 사이의 작은 갈등을 미리 말려주었다. 규율은 사람을 올가매지 않았다. 오히려 정칭, 이 곁에서 흐를 수 있는 도랑을 파주었다. 그럼에도 불씨는 간혹 일어났다. 북편에서 들보를 옮기던 두 사람이 목재에 굵기를 두고 한 번 부딪혔다. 한 사람은 더 굵은 것을 오늘 쓰자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남쪽 기둥이 먼저라고 우겼다. 소리가 굵어지려 할 때 스룹바벨이 말을 던지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그는 두 목재의 결을 손끝으로 문지르고 길이를 눈으로 재고 먹줄을 당겨 바닥에 선을 그었다. 오늘은 이 길을 따라. 그 한마디 뒤에 둘은 같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누가 옳은가 보다 오늘 무엇이 고등어가 먼저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다른 모퉁이에서 작은 화해를 보았다. 지난 계절에 도구를 빌리고 돌려주지 못했던 이가 오늘 아침 새 손잡이를 달아 가져왔다. 받는 이의 얼굴에 잠깐 경계의 그늘이 비쳤다가 곧 풀렸다. 늦었지만 고쳤습니다. 늦었지만 받겠습니다. 두 문장 사이로 한 헨하의 매듭 하나가 풀렸다. 제사장의 기도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행동의 기도가 먼저 드려졌으니 전고 무렵 바람이 조금 돌았다. 채석장 아래로 얇은 물새가 흘렀다. 물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는 더 예민해져 있었다. 물소리는 약속을 증명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잊지 않게 했다. 한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빵 반죽 위에 올리던 손을 잠깐 멈췄다. 그녀는 반죽의 표면을 손톱으로 아주 얕게 그었다가 다시 매끈히 덮었다. 갈라지지 않게. 그 말은 반죽을 위한 말이었지만 마음의 표면을 위한 말이기도 했다. 오후에는 다림추가 더 자주 내려갔다. 다림줄이 돌의 옆구리를 스치며 곧게 떨어지는 순간마다 사람들의 내면의 기울기도 함께 점검되었다. 학계가 이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성결은 접촉의 기술이 아니라 근원의 자리. 그가 이미 말했던 문장이 바람결에서 되살아났다. 이제 그 문장은 손의 습관이 되었고 일의 호흡이 되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돌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러나 몇몇 아이는 장난의 중심을 한 뼘 옮겼다. 다림줄이 내려간 구호에게는 발을 들이지 않았고 줄을 잡고 있는 어른들 앞을 지나갈 때는 한 발 물러서 돌아갔다. 누구도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아이들은 공기의 언어로 배웠다. 어른들의 몸가짐이 교과서였다. 해가 기울기 전 백성 중 몇몇은 물길과 흙길을 손봤다.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은 길을 찾지 못하면 썩는다. 작은 도랑을 파고 돌을 눌러 턱을 만들고 날아온 낙엽을 걷어냈다. 오늘은 마르지만 내일은 모른다. 삽을 든 이가 말했다. 그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약속의 날에 맞는 대화였다. 노인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옛 영광을 기억했지만 비교의 그늘을 길게 들이우지 않았다. 한 노인은 점심 뒤에 조용히 노랫가락을 흥얼거렸다. 옛 노래였으되 후렴 많은 새 문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함께하심. 그는 스스로 놀란 듯 웃었다. 이 후렴은 기억보다 현재에 더 많네. 그의 말의 옆에 있던 젊은이가 따라 웃었다. 같은 돌 위에서 세대의 호흡이 맞았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도구를 정리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망치는 머리를 닦고 자는 모서리를 덮고 줄은 매듭을 느슨하지 않게 묶었다. 이름표를 새긴 도구 상자가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갔다.
도구를 정리하는 시간만큼은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오늘의 일을 밤으로 넘어가 흩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여호수아는 제단 자리에 조용히 서서 손을 씻었다. 물은 차가웠고 손등의 상처는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그 상처는 이제 수치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오늘 이후인데라는 문장이 그 상처의 가장자리에 얇게 앉아 있었다. 스룹바벨은 마지막으로 작업판을 한번 훑었다. 눈금이 어긋나 있지 않은지, 내일 당길 줄의 시작점이 분명한지, 새로 들어온 목재가 습기를 먹지 않게 덮였는지, 그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 하나로 여러 일을 마무리했다. 사람들은 그 끄덕임의 길이를 읽었다. 길면 주의, 짧으면 괜찮음. 도시는 말보다 몸짓을 먼저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로의 등짝을 가볍게 치는 일이 다시 이어졌다. 내일은 북서쪽 구획부터. 나는 물길을 더 본다. 아이들은 그늘막 쪽으로. 말은 간단했고 약속은 작고 구체적이었다. 큰 구호가 사라지자 신뢰가 자랐다. 사람들은 밤마다 작은 승리들을 쌓았다. 도구가 제자리에 돌아온 것, 다림줄이 한 번에 곧게 떨어진 것, 상처난 말이 그날 안에 봉합된 것. 이 승리들은 노래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망치 소리에 속을 채웠다. 밤이 오면 문들이 닫히고 골목의 마지막 연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아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오늘의 손을 풀고 숨의 속도를 낮췄다. 누군가는 창가에 놓인 작은 항아리를 들어 흔들어 보지 않았다. 어제까지는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지 귀를 대곤 했지만 오늘은 항아리를 그냥 세워두는 법을 배웠다. 빈소리가 안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의 날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학계는 성터 가장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드물었지만 드물어도 충분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오늘의 말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살이 붙고 있었다. 침묵은 그 말의 껍질을 씌워주었다. 내일 그 껍질이 자연스레 벗겨질 것이다. 그는 돌 하나에 손을 얹고 아주 짧게 속삭였다. 흔들림 뒤에 남을 것. 그 말은 기도이자 기록이었다. 도시의 잠이 깊어질 즈음, 북편에서 늦은 발자국이 한 번 들렸다, 사라졌다. 지체된 사람이 도구 상자에 망치 하나를 더 얹어놓고 돌아가는 소리였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이 그 소리를 기억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내일의 평강을 앞당길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 못해도 도시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을 지나면 또다시 같은 아침이 올 것이다. 줄을 당기고 돌을 맞추고 물을 나르고 작은 화해를 이루고 도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아침. 돌과 약속 사이 사람들의 손은 더 느리게 흔들리고 더 깊게 눌러 앉을 것이다. 아직 마지막 말은 남아있다. 그러나 그 말이 오기 전에 생활의 언어가 먼저 성전을 닮아가고 있었다. 아홉째 달 24일 같은 날의 저녁이었다. 해가 서쪽 경사면 너머로 기울며 성터의 돌들이 하루 동안 품었던 온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골목의 마지막 연기가 실처럼 얇아지고 도구 상자의 망치 하나가 늦게 돌아와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 말. 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학계가 느꼈던 바로 그날, 같은 날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다. 학계는 북편 그늘을 돌아 스룹바벨을 찾았다. 장정들이 흩어진 뒤에도 스룹바벨은 줄의 매듭을 한 번 더 만져보고 있었다. 행정관의 손이 아니라 오늘의 먼지를 똑같이 뒤집어 쓴 사람의 손이었다. 학계가 가까이 서자 바람이 잠깐 멈췄다. 말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스룹바벨, 그의 이름이 불렸다. 꾸짖음이 아니었고 지시도 아니었다. 선택된 자를 부르는 호흡이었다. 학계가 낮게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하늘과 땅을 내가 다시 흔들 것이다. 왕위들이 뒤집히고 견고하다 하던 권세가 부서질 것이다. 말과 그 탄자도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종 스룹바벨을 나의 인장처럼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스룹바벨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자신의 손바닥에 머물렀다.
오늘 하루 돌을 바치고 밧줄을 당기고 이름 없이 흘린 땀의 소금기가 아직 남아있는 손. 인장이라 도장 반지, 주인의 소유와 권위를 새기는 표. 그것은 금과 보석의 광휘보다 주인의 심장에 가까운 물건이었다. 떨어뜨리면 잃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얼굴이 훼손되는 것과 같은 무게. 그 말이 그의 어깨에 얹혔다. 무겁되 짓누르지 않는 무게였다. 학계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더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흔들림과 인장 두 단어가 저녁 공기 속에서 서로를 비추었다. 흔들림은 복수의 합이 아니었다. 오래 붙들어 온 헛것들을 떨구고 남겨야 할 것을 단단히 붙들게 하는 정화의 손. 인장은 그 정화의 끝에서 빛나는 신실함의 표. 내가 택하였다는 말은 능력의 자랑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소속을 새겼다. 너는 내 것이다. 스룹바벨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의 귀에 낮의 울림, 오늘 이후 이 다시 돌아왔다. 흔들림의 날과 복의 날이, 선택의 말과 일상의 손이 한 줄로 엮여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줄의 매듭을 한 번 더 눌러보았다. 매듭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아주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길게 무릎 꿇지 않았으나 가슴이 무릎을 꿇었다. 소문은 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성터는 누구의 환호도 없이 고요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사람들의 숨의 속도가 달라졌다. 리더 한 사람의 어깨에 얹힌 말이 이웃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주인이 책임지는 집에 사는 자의 평안, 내일에 먹을 것 숫자가 아직 같아도 누가 인장으로 서 있는가가 다르면 마음의 산술이 달라지는 법이었다. 여호수아는 제단 자리를 지나며 짧은 기도를 남겼다. 우리의 제사가 누군가의 명예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주인의 얼굴을 담게 하는 길이 되게 하소서. 제사장의 기도는 군중을 들뜨게 하지 않았다. 대신 평강을 얹었다. 사람들은 도구를 더 조심히 내려놓고 망치머리를 부드럽게 덮었다. 내일의 작업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인의 인장이 찍힐 자리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학계는 성터의 동편에 섰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여전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드물어도 충분했다. 그는 낮에 들은 약속과 방금 들은 선택의 말을 마음속 다림추로 곧게 내렸다. 흔들림 뒤에 남을 것, 임재, 평강, 그리고 주인의 인장. 돌 하나가 제자리를 찾듯 말 하나가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이후로 도시는 여전히 같은 일을 했다. 줄을 당기고 돌을 맞추고 물기를 손보고 도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러나 같은 일이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치며 말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그 말은 관성의 문장이 아니라 언약의 문장이 되었다. 스룹바벨은 지도했고 여호수아는 축복했고 학계는 침묵으로 지켰다. 하늘은 아직 크게 열리지 않았지만 하늘의 뜻은 땅의 손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멈춤은 끝이 아니다. 멈춘 자리에서 당신의 차례가 시작된다. 이 도시의 묻힌 말들은 오늘 당신의 방에도 도착한다. 당신의 집 지붕은 단단하지만 중심의 자리, 주인의 집은 비어있지 않은가. 당신의 손은 정직하지만 마음의 기울기가 일의 결을 흐리고 있지 않은가. 거룩은 접촉의 기술이 아니다. 근원의 자리다. 무엇이 당신의 근원을 흔드는가? 무엇이 흔들림 뒤에 남을 것인가? 오늘 이후 하어라는 문장을 어디에 새길 것인가? 달력의 칸에 아니면 몸의 습관에. 당신의 이름이 오늘 조용히 불리고 있지 않은가? 과장된 영웅이 아니라 주인의 인장처럼 신실한 존재로. 크게 소리칠 필요 없다. 거대한 결심을 목록에 적을 필요도 없다. 대신 작고 구체적인 약속 하나를 손에 쥐라. 오늘 도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부터, 오늘 다림줄을 한 번 더 내려보는 것부터, 오늘 늦은 망치 하나라도 조용히 돌려놓는 것부터, 이 작은 선택들이 평강의 길을 앞당긴다. 흔들림은 두렵다.
그러나 두려움이 방향을 얻으면 기도가 된다. 부정은 쉽게 번진다. 그러나 참회의 결단도 또한 빠르다. 옛 영광은 눈부시다. 그러나 임재의 무게는 오늘도 충분하다. 오늘 당신의 가슴 안쪽에 조용히 이렇게 새겨보라. 나는 주인의 것, 그분의 인장처럼,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답하라. 오늘 이후 돌과 약속 사이 내 손은 평강을 세운다. 이 마지막 문장을 당신의 목소리로 완성하라. 오늘 지금 시작.